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을 좀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하나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래서 5가지 얘기 5번째였고 오늘 6번째. 제가 원래는 6번째 자비를 지난번에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해놓고 이번에 양손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못해서 오늘 자비만 할까 하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와 양손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와 양손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막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비가 뭐고 양손이 뭐지?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뭐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할까 하다가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같이 자비와 양손을 뭉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비와 양손을 딱 뭉치니까 한 가지 주제로 되더라고요. 딱 하나,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왜 중요할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다. 또 혹은 뭐가 있을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정의해 봤는데 아마 부자로 살거나 혹은 명예를 얻거나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은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자라고 무조건 잘 사는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잘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려면은 부자가 되어줘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봤을 때 좋다, 잘했다라는 영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어가 표현이 뭘까요? 어려운 걸 모르나요? 아주 쉬운 단어인데 good, good이 좋다,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우리 맨날 하는 게 good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좋다, 언제나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얘기합니다. 굿이라는 뜻 가운데 하나가 좋다, 잘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가치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을 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선하게 사는 거예요. 별로 동의가 없으시네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데 그러면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 잘 사는 거는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에 가장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선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선한 건데 그 선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항상 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선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부터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자비와 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비와 양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사는 거. 그럼 우리가 자비와 양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까 얘기했던 자비와 양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부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원적으로 보면요, 어원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비는 kindness 혹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친절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자비는 친절을 베푸는 거,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는 것, 혹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크레토스라고 말을 썼어요. 자비라는 말을. 근데 여러분, 이 크레토스라는 말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뭐 헬라어는 나는 안 들어봤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아마 흔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스토스란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자비로운 사람 이꼴 어떻게 불렀느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어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준이 뭘까요? 믿음 좋은 거 볼까요? 당신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가. 여전히 세상이 변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당신이 얼마나 착한가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믿음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 아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좋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욕먹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나빠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우리를 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은 뭐라고 하느냐? 굿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굿니스, 선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는 아가도시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브란 말이 저는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토브가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한 게 행복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시편 1편도 그렇고, 또 가장 많이 쓰인 말 중에 하나가 어디서 쓰였느냐? 창세기 1장에 쓰여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하신 말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뭘까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이 이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야, 내가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꽃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좋다라는 게 토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살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양선을 베푼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좋으면 양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 사람 보면은 괜히 찌찌찌거리고 되게 해주고, 저 사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진 사람이 있어요. 왠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선을 베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사람인 모습인가? 보기에 좋은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가 선함의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방향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비는요,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는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행복이 자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양선은 조금 다릅니다. 양선은 내 안에 선함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행위적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비로운 행위나 선함의 행위가 비슷할 수 있지만, 양선의 목적은 뭐예요? 내 안에 선함이에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비도 내가 그 선을 행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다면, 양선은 내 안에 선함을 추구하는 자체. 그 가장 단편적인 소극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양선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내 안에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양선이에요.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한 가운데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별을 나눈 게, 제 나름대로 구분을 나눈 게, 자비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다. 그러나 양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보여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라고 더 집중되어졌다면, 양선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 안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양선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적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서는 자비를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 자비의 마음을 나온 게 어디냐?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아들이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재산 챙겨가지고 도망갔을 때 아버지는 뭐 했어요? 늘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늘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늘 살펴가면서, 왜? 당시의 법에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 돌 맞아 죽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보기 전에 늘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식이 오나 안 오나 그 길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아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자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누군가를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의 비유가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자비의 마음입니다. 레위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성경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냥 사마리아인. 사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인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그를 여관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제공해주고 이후에 향후적인 치료비까지 제공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돌봐줬던 마음, 어떠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자비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양선은 조금 더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선한 의지를 얘기해서 우리는 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8편에는요 양선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 선을 어떻게 행하시냐?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침으로 선하게 하십니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선함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선의 모습에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자비보다는 양선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과 또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했다면 중요한 건 자비와 양선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착하게 되든가? 나는 조금 더 이기적이면 안 되나? 내 유익을 구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주일날 맨날 교회 나와야 되고 내가 맨날 손해봐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와 우리 마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으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이끌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비와 양선을 맺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첫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부터 집중해서 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빨에 피스를 새로 2개를 박았더니 여기가 계속 찔려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동안 좀 적응될 때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앞에다가 피스를 2개 박았었는데 이게 잘 안 당겨져가지고 저 안쪽 끝에다가 사랑이 있는 끝에다가 피스를 박아놔가지고 지금 철사로 막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찔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발음이 새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대요. 근데 그 자비하심이 그냥 주었냐? 뭐 아니냐? 너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자비와
우리에게 양선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열심을 가질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스스로 착해지려는 노력을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착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 참 열심인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예수 믿더니 뭔가 변한 것 같아. 우리는 그거에 기뻐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착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몇 개월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시작해. 나를 별로 바라봐 주지 않기 시작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갈망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난 이걸 하지 말아야지.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 가운데 착함을 드러나는 것들이 한계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우울감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기대는 이만큼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근데 사람들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아. 나의 착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실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폭발해서 예수는 뭐 필요 없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는요, 우리 안에 자비와 양선이 없다라는 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본질적으로 자비와 양선이 내 안에 없구나, 내 안에 착함이 있지 않구나, 내 착함은 너무나 피상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자비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욕심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 선함을 주시옵소서,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열매를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줬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머리로, 생각 속으로, 마음으로 분노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품어지기 시작하는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거, 우리 어저께 한 목장 모임 하는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별거 아닌 거, 막 일을 하는데 테이프 같은 거라든가 막 장갑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걸 별거 아니니까 사실은 뭐 니꺼 내꺼 구분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차에 가져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차를 내가 쓰려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건데 갑자기 그것이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가다가 차를 돌려서 그 테이프 1,000원도 안 되는 그 테이프 하나 놓으려고 다시금 돌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기름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그 테이프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양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지. 옛날에는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야, 괜찮아. 즐기는 거 즐기는 거 뭐가 문제라고. 담배 피는 거 별거 아니야. 뭐 다른 다 피니까 별거 아니지. 내가 조금 거짓말하는 거, 내 이익을 챙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 될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여러분요, 사람은 웃긴 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요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될까요? 얼마나 할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 그런 능력들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자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양선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갑질에 대한 제가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져요. 뭐 백화점 갑질, 뭐 사장님 갑질, 뭐 등등등 갑질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렇게 VVIP고 이런 사장이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내 기준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고 폭언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대우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의 선을 맞추려니까 너 이만큼 못 따라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선을 베푸지 못할까? 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할 수 있어.
난 이만큼만이 내 자비의 모습이야. 이만큼만이 내 선이야. 그 아까 드렸죠. 우리가 양선할 때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낙타의 용서 이야기를 혹시 보셨나요? 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더라도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있으시길 바랍니다. 60년이 넘도록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부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60년 동안 그렇게 싸우지 않고 희노애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혼여행이 있다가 신혼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나의 평생 로망은 사막에서 그렇게 한번 사막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내 소원이었다고. 그래서 남편과 같이 두바이로 가가지고 잘 살았나 봐요. 두바이로 가가지고 사막 투어를 하게 됐다고.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낙타를 타지 못하고 난 뒤에서 마차를 타고 갔고 남편은 혼자서 낙타를 타고 갔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낙타를 타고 막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좀 서투르다 보니까 낙타가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낙타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딱 떨어지자보자 아내는 보고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남편이 안 아프나? 어떤 걱정하는 마음을 봤는데 남편이 툭툭툭 일어서더니만은 낙타를 쓰다면서 괜찮아. 처음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쓰다듬고서는 또 그걸 타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선 또 가고 있는데 이 낙타가 또 한 번 또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두 번째 떨어진 거죠. 그러더니만 남편이 하는 거야. 두 번째야. 괜찮아. 그러면서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신분을 보고서는 마음이 흐뭇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떨어져도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용납해주고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보고 이 남편은 정말 될 것 같다. 이 남편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좀 잘 만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왁스가 튀어나와가지고 도착할 때쯤이 됐는데 세 번째 갑자기 또 떨어진 거예요. 이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터니만 갑자기 자기 가방으로 가더니만 권총을 하나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낙타를 한 방에 빵 싸우고 죽여버린 거예요. 막 피가 튀고 난자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신부가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게 뭔 사건이냐고 신혼여행 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남편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딱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라고 얘기했대요. 별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별로 웃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낙타에서 처음에 떨어졌어요. 처음에 할 때 첫 번이니까 괜찮아 하고 웃었어요. 두 번째 떨어졌어요. 두 번째니까 괜찮아야 그리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왔어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한마디가 이거예요. 처음이야 괜찮아 라고 얘기했대요.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내 안에 제한된 선을 두고 시작한 거예요. 세 번만 아니 용서하겠어. 그걸 두고 가니까 한 번, 두 번은 용서하는데 세 번째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을 때는 웃어주는 것도 예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웃질 않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뭐 이렇게 웃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입 꾹 다물고 계세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가질 때 늘 내 생각에 갇혀서 자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건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는 나름대로 얘기했습니다. 7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전 숫자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주님 칭찬받겠지 하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 490번 말이 490번이지 사실 이거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으로 490번 용서해 본 적 있으신가요? 490번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7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했나요? 그렇게 하기 사실 용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자비롭다고 얘기하는 거, 네 선으로 자비롭다고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인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인자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와 선을 추구하면서 늘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제한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푸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제가 오블리주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가끔 청문회를 보게 되면요, 왜 그 자리에 나와서 온 가족이 욕을 먹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게 조국 우리 법무부 장관 뽑을 때 이야기였죠. 그분은 서울대 교수였고 법학대에 나오셨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집안도 전혀 부끄러웠고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된다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청문회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온갖 제약들이 까발려지기 시고, 물론 그게 정치적 싸움이겠지만 만약 그분이 그냥 서울대 교수로만 있었다면 아마 존경받는 인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괜히 나와가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싸잡아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냥 완전히 매몰되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특권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려면 그거에 합당한 도덕적과 윤리적인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블리제 오블리주라는 말이에요. 특권 의식을 가진다면 그만한 도덕적 함양을 갖춰야지만 한다라는 어떠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이거 갖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타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꼬집어서 얘기한 거 죄송하지만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어떠한 이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와 같은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술 먹는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자기 욕심을 산다고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는 얘기합니다. 너 왜 예수 믿는데 거짓말해? 너 왜 예수 믿는데 네 이익을 구해? 왜 예수 믿는데 착하지 않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엄중한 잣대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억울해하죠. 나는 착한 일하고 나는 그것과 엄청나게 법적으로 어기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요, 특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특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율법이 되어져서 늘 손해 봐야 한다고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날 맨날 예배 나와야 돼. 나는 사람들 앞에 손해 봐야 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늘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늘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억울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특권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깨달을지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엄청나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별로 깨닫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 우리에게는요 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나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내 이득을 챙기고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냥 구경하고 있고 졸고 있고 꼭 소리를 질러야지만 꼭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조곤조곤 얘기해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착하게 살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될 그 오는 축복이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오냐? 첫 번째는요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도 서비스가 좋은 식당을 가게 되어집니다. 맛이 거기서 거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 있을까요? 친구가 많을까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앞에 사람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기 것만 맨날 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붙어 있을까요? 늘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고 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 사람이 많나 안 많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다면 내가 아직까지 착하게 살지 못했구나, 선하게 살지는 못했구나, 자비를 베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작은 기준이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손해봐도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거 따지고 내 권리 따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 네 거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손해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이 사람 손해 보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처음에는 자기 이득을 구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손해 본 걸 이해되면 평범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갖게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나에게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건요, 내가 엄청난 자산을 얻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에게 빚을 안겨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해 보지 않아야지면요, 그 사람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갚아야 될 책임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 거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에게 빚을 안겨주면 그거 나에게 반드시 갚아줄 게 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난 사랑의 빚진 자라. 빚을 여러분들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하되 포기하지 말고 해라. 반드시 거두게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 때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하게 할 때 오는 축복은 무엇이냐? 넘치는 풍요로움이 온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 뭐 한다고요?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 반드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스톱에서 흔들면 몇 배일까요? 2배. 너무 잘하시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2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심으면요 30배, 60배, 100배까지 더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최소 2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하나 심었다. 그러면 몇 개가 돌아온다? 2개가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와 양선을 심는 거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건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용서해 준 건 내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가 선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원수 꼭 갚아야지.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행했어? 나도 반드시 갚아야지. 이거는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갚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을 이길 힘을 얻는다. 사단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진다.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베품과 용서와 자비와 양선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면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면 우리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합니다. 네가 나 미워했어? 내가 너 2배로 미워하리라. 누군가 나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어. 하나를 미워했는데 우리는 10개, 20개를 악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선.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양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악을 이기는 건 선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행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악이 옵니까?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까?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우리나라의 속담인 것 같아요. 이게 선을 이길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선을 행할 때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쥐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게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를 위해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적이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당신이 옥에 갇혔을 때 그걸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의 임금을 섬겼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지극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비와 양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요? 뭐 하신다요? 제가 말이 이상하게 나왔네.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에 이르게 완성하는 도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비와 양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은 우리의 어떤 옵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해야지라는 어떤 옵션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무엇이냐?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오늘 얘기했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건 죄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너희들이 어려운 자를 도와줄 판에 압제하며 너희들이 서로 헤아려는 마음으로 분쟁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우상 숭배와 바로 자비와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자비와 양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할까요? 왜 우리가 어려움 고난을 당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와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내 선을 도덕적인 어떤 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비와 양선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용서했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보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뭐 해라?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시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더 원망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상하리만큼 교회 안에서 뭔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비의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각보다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시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비와
우리의 양손을 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말씀 생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와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와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자비와 양순이 없습니다. 누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늘 내가 제한선을 두고 내 방법으로만 용서하며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참된 자비와 양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와 양선, 내가 경험한 그 선하심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자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참된 아버지의 양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누군가 용납하고 누군가를 베푸는 아버지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된 여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신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선함을 위해 지음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우리를 바라볼 때 착한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선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차하여 주시옵시고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며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비와 양손이 넘쳐야 합니다. 이곳이 그곳이 된 것이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을 베푸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더욱더 시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허락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누군가 용서하는 것, 나에게 용서받기는 원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용서해 줄 때 그것이 큰일인 양 그걸 자랑하며 떠벌리며 마치 내가 용서해 주는 어떤 의인이 된 양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 용서하는 것, 누군가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심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아버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버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는 것도 억지가 되어지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지 못할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일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자비와 양선을 추구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